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뜨겁게 격려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생활의 여건을 다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만큼의 건강, 믿음, 생활의 여건 다 받은 거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물질로, 몸으로 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생살이에는 사별의 아픔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건강해야 군 입대하지 않습니까? 건강해가지고 입대하는데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헤어짐의 이별의 아픔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딸 낳아가지고 잘 키웠어요. 시집 보낼 데가 없어요. 애를 태웁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시집 보내게 되면 부모가 눈물을 흘려요. 왜 그랬어요? 이별의 슬픔 때문에,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물며 사별은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도 우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위선적으로 자칫하면 천당 갔는데 왜 우느냐고 옥박지르고 다니는 경우 있는데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슬픔이 되지 않아서 울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남이 인간적으로 슬퍼서 우는 것조차 옥박지를 필요는 없지요.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사별의 아픔은 큰 슬픔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울어도 되구나. 그런 답이 나와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울고 있으니 이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울 수 있어요. 오히려 거짓으로 막 머리털을 뜯는다든지 옷을 찢는다든지 다른 험한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거 이런 것은 주님께서 금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적어도 아주 귀감이 될 만하게 좋은 점이잖아요. 그러나 책망 많이 받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위선, 가식 그것 때문에 그러죠. 정말 진실한 자세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젊고 늙고 간에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항상 성경은 답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젊고 늙고 간에 죽지만은 더 확실한 것은 나이 많으면 확실히 죽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나이가 많다 느껴지면 더 깨닫고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년이 가까워졌고 한 달이 가까워졌고 하루가 가까워졌고 죽음이 가까워져 왔는데 신앙이 더 나태해져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확실한 것은 죽음이 임박해 오기 때문에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그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염세주의에 빠지라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굳세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를 않습니다. 뭘 막 군더더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요즘 화제가 되는 성경에 동성연애 이런 거 막 군더더기 개딱지 같은 거 붙여갖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셨으면 금하셨다.
그걸로 금한 대로 하고 다른 방편은 다른 방편대로 연구하고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막 군더더기 붙이고 그러면 곁길로 가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뭔 더 이상 군더더기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이 천당과 지옥을 말씀하는데 예수님 말씀한 걸 더 토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선명하게 답을 줍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개 같다고 가르칩니다. 구름 같다고 가르칩니다. 꽃잎에 이슬 같다고 가르칩니다. 나그네 같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는, 준비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주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서나 좋은 인심을 두고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 구할 일이 큰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공으로 주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목한 땅도 얻어내요. 우리나라도 이 매장지 때문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슬픔은 어디 가고 어디다 매장할까? 밤새껏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슬픔이 극에 도달했는데도 그 슬픔보다도 누가 와서 이 장례식을 할까? 이 걱정 때문에요. 밤을 지새웠다는 그런 유가족의 이야기도 옛날부터 들었고 지금도 근래에도 들어요. 성경의 답은 그러므로 잔치보다, 결혼잔치보다 오히려요, 장례식에 더 자주 가는 기본적 자세가 필요해요. 아, 소돼지 잡으면 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유행병 많이 있어서 유행병 있을 때요, 사람이 오지 않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시신을 혼자 지게에 지고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필요하지요. 사별은 큰 슬픔 중에 하나입니다. 평상시에 이 아브라함이 인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매장지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공짜로 주겠다고 이방인 해족속이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외의 불신자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친하고 지내면 됐지, 뭐 불신자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관계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박혀 있잖아요. 울밖에 양들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잘 지낸 것은 성도의 자세이죠.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성도들이 성도들과의 관계는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식구,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모, 형제, 자매를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제자 될 수 없잖아요. 답이 나와 있어요. 먼저 그러면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 답이 나와 있어요. 기본입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둘째는 뭡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중에 부모, 이웃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선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특별히 적대감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지요. 적대감을 가짐으로 피차가 손해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신자도 그러는데 하물며 성도와의 관계 속에는 더 확실한 것을 보여줍니다. 더더군다나 목사는 성도들을 항상 축복하며, 구약 제사장적 자세도 그렇고 신약적 자세도 그럽니다. 성도들을 축복하는, 만백성을 축복하는, 하나님 저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비추시고 도와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그렇게 신약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제1되는 축복의 자세죠. 성도들도 늘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유대관계를 갖고 또 목회자에게 사랑을 더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더 잘하라. 그런 걸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지요. 은혜지요. 이런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면 불행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젊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중년에 이렇게도 해보고 노년에도 이렇게 해보고 다 산전수전 다 겪고 목회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20가정이 보면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유별나게 저에게 사랑을 쏟아요. 사람은 영감의 동물이기 때문에 보면 그냥 알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문만 열어도 알고 교회당에도 여기 들어오면 알고 보면 알잖아요. 뭐 구구 설명하지 않아도 굉장히 사랑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목회 다 끝나고 보니까 답을 얻은 거예요. 더 할 수도 없게 되니까 답을 얻은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래 좋아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어떤 훌륭한 교계의 목사님, 보통 이제 선후임 관계가 별로 안 좋거든요. 대체적으로 시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는 어쩌다 좋은 관계 있지만 대부분 안 좋은 것처럼 선임 후임 관계가 비교적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선임과 후임 관계에 이제 은퇴하시고 끝난 뒤에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잘해보려니 했는데도 이상하게 시험이 들고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쭉 생각한 가운데요. 다 내려놓고 보니까 좋은 점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지냅니다. 그런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뭐냐? 욕심이죠. 막 잘해야 되는데, 아주 잘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담임 목사가요, 부목사님에게 잘해야 되는데,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에게 잘해야 돼. 물론 잘해야지요. 담임 목사님 막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막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더 중요한 인을 버릴 수 있잖아요.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죠. 그 욕심 때문에. 성경은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고.
답을 잃었을 때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죠.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목사가 멀어지면 예수님도 멀어진다.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그잖아요. 그 다 깨닫고 나니까 은퇴 목사님이나 은퇴 사모님들이 막 저를 좋아하는 거죠.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은 거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찬양대원 여러분, 조나 구주나 진 목사를 무지하게 좋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좋아하세요. 행복하게. 싫어하잖아요. 본인이 불행하고. 저는 저대로 천당이나 지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괴롭죠. 이 욕심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놓쳐버리기 쉬워요. 근래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이 항상 웃음이 많고 기쁨이 있고 좋아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기뻐했는데 근래에 목사님 웃음이 좀 줄어들었어요. 많이 웃으세요. 그래서 많이 깨달았어요. 정말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의 기본은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요, 이런 때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너무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자녀를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있다니까. 자녀 잘 되라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이리저리 때리다가 아주 죽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제자를 훌륭하게 키우다가요, 너무 잘 키워갖고 훌륭하게 하다가요, 배에다 훅을 넣고 그래가지고 기절해갖고 얘기가 죽어버린 수도 있어요. 정말 미워서 때린 경우도 있지만은 사랑의 매로 때린 경우인데 죽어버린 경우. 교회에서 사랑의 매로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실수할 수 있지요.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성경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욕심까지라도, 기대감까지라도요,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지요. 맡기는 거죠. 사라는 이쁘기도 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이삭도 낳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라도 약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갈 때문에 시샘하고 질투하고 고통이 많았지요. 그러나 기쁨도 이런 고통도 다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걸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죽음에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적어도 애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가 죽으면 누가 얼마나 슬퍼할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가족이 슬퍼하겠잖아요. 근데 가족에게서 미움을 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가족을 너무 괴롭히고,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저건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안 죽어. 그래서 그냥 때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남편 죽인 일이 생기고 아내 죽인 일이 생기고 자녀 죽인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가족이 생각할 때요, 한 사람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정말 너그럽게 다 좋아한
그런 가족 멤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답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가족 식구리라 그랬잖아요. 거기 있어요, 다. 그래서 다 신문에 났다 뿐이고 TV에 나온다 뿐이지. 그래서 다 나온 거거든요. 애통해하고 슬퍼할 만큼, 애도할 만큼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삶이 매우 필요하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음에 매우 슬퍼하고 애통했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거래를 분명히 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또 남겨줍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이 이방인들입니다. 해쪽 속이 그냥 다 무덤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또 지명한 사람이 그대로 팔고 400세겔이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성전세를 반세겔을 바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400세겔이면 엄청난 돈인데 뭐 관계 갖고 문제 되겠습니까? 그냥 사용하십시오. 그럴 정도죠. 대단한 호의를 베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꼭 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분명히 거래를 완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런 게 어정쩡했다가 나중에 재판 붙고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분명한 자세죠.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무등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하게 해서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낸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쳐 주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구름같이, 안개같이, 나그네같이, 꽃잎에 이슬같이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려서도 죽고 젊어서도 죽지만 확실한 건 나이 많으면 죽더라고. 내가 목회 한 30년 여기 무등교에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둘러보면 좀 나이가 많네 그러면 꼭 죽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철칙이더라고. 나이가 많으면요 조금 버틴다 해도 결국은 죽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자기가 이게 많다 싶을수록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돼요. 천국은 꼭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여생은 아무나 쓰는 거 아니고 회갑이 넘어야 남은 여생 쓰잖아요. 그러니까 60이 넘으면 남은 여생인데요, 남은 여생을 1살, 2살 이렇게 보태간 사람은 정말 인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60이 넘은 사람은 최고 보탠다 해도 지금 대학생들의 의식구조가 늘 말씀드린 대로 65세로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회갑 넘으면 굉장히 노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60 넘은 사람은 남은 여생이기 때문에 늘 남모달릴 할 것 없이 더 좋은 인심으로 죽을 때 눈물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릴 사람이 있게 또 인심을 쓰는 거죠. 또 맺힌 데가 있으면 늘 푸는 거죠. 차 한 잔이라도 사주고 풀든지, 밥을 사주고 풀든지, 옷을 사주고 풀든지, 어떤 기도해주고 풀든지 차후간 원수 살 필요는 없지요. 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도 있으니까 늘 풀어서 좋게 하는 거, 그 훈련이 아주 필요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극한 상황으로 치달은 사람들이 막 신문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면 정말 좋지 않다 생각했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막 출중해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같이 막 자기 아들들 둘 죽인 사람 또 아들 삼아가지고 양자 삼아가지고 특출하게 유명해지거나 그런 죽음도 바라지 않고,
죽은 마음대로 못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원하는 바는 그거예요. 가능하면 장수하고, 동양 오복에 수가 첫 번째 들어가잖아요. 하여간 장수한 건 복이에요. 부자 복이고, 강건한 거 복이고, 덕을 쌓는 거 복이고, 죽는 거 잘해야지요. 유호도 고종명, 중요한 거 참 잘해야지요. 더군다나 예수님 팔복에 이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는 꼭 성도가 차지해야 되는데, 평안한 죽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참 바람이지요. 그래서 어때요? 이 김성은 목사님 막 신문에 나온 거 있잖아요. 아주 독하게 나쁘게 가족 죽이고 막 이러고. 그런 죽임을 죽이기를 원해요. 그런 죽음 원해요? 아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손양호 목사님 같이 막 자녀 죽이고 그래도 용서해 갖고 성자 되는 거, 그걸 원해요? 그것도 아니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평범하게 생을 살다가 적 없이 평범하게 생을 마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걸 알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스데반 집사님도 나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난 돌에 맞아 죽고 싶지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목회하게 하고 다 사랑하고 좋아하다가 때가 되어 부르시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게 유명하게 그렇게 막 순교를 하고 싶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되겠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인데, 그렇다고 하면 너무 가족에 독하게 해서 눈물 한 방울을 흘릴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에게도 가능하면 좋게 하는 거예요. 찬양대원들 인사 한번 합시다. 옆 사람에게 좋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다 옆 사람에게 좋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쪽소 이방인에게도 잘해야 되는데 하물며 성도들끼리야 말하면 뭐하겠어요. 정말 잘하고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더더군다나 나이가 많다 싶으면 60 이상 되신 분들은요 정말 잘해야 돼요. 60이 넘으면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짐이거든요. 짐이에요. 장수한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데 모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짐이 되잖아요. 그래 얼마나 그분들에게 잘해야 되겠어요. 그걸 늘 꾸중하고 호되게 질책하고 못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불 덮어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60 넘어서 나이가 많으면 늘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잘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또 60이 넘으면 자녀들보다 잘한 것도 없어요. 대부분 보면 다 물어봐야 돼요. 나도 자녀들에게 맨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훨씬 못해요, 자녀들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들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물어봅니다. 전화로도 물어보고 직접 물어보고 네 뭐 먹고 싶으냐 그렇게 해가지고 과자도 사주고 덕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뭐 먹고 싶으냐 그러고 막 물어봐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뭐 먹고 싶어요. 내가 점수를 달라고 물어봅니다. 점수를 달라고.
뭘 먹어라? 아무것도. 아니, 혹시 먹을 거 있으면 말해. 그러면서 점수를 달라고. 하여튼 뭘 먹을 거라도 사주고, 그렇게 하고. 웬만한 건 잘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이라도 좋게 하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좋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가능하면 성도들에게도 좋게 하고, 가능하면 돈도 주고, 가능하면 뭘 사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잘하려고 한 것이 잘못된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의도적으로 잘못할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냐? 갈수록 살 날이 짧거든요. 갈수록 살 날이 짧아요. 그래서 덜 잘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성도 여러분 중에 마음에 걸린 분이 있어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걸린 분이 있어요. 그분을 기도 많이 하시고 잘하세요. 우리 성경의 답은요,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왜냐? 곧 떠나니까. 나이 많을수록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막 잘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막 잘하는 거예요. 늘 잘하는 거예요. 아버님께서도 93세 사셨는데 상당히 장수하게 사신다고 그랬는데 벌써 엊그제 돌아가신 것 같더니 지금 2, 3년 돼가냐 벌써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도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 아버지 노릇하기도 쉽지 않아야 그러면서 진짜 생각해보면 목사 부인 노릇도 쉽지 않지만 아버지 노릇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서 다른 행함 그런 건 이제 다른 사람 알 수 없고 우선 예배에 뭐 얘기했어.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목사 아들에게 피해갈까 봐 그저께 성실하게 들다가 눈 감으셨지요. 고맙지요. 내가 그렇게 따라갈란가 모르겠어요. 난 지금도 새벽기도 자신이 없어요. 은퇴한 뒤에까지 그렇게 잘할란가 모르겠어요. 나는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 있을 때 잘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또 예배드릴 만큼의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생활의 여건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저 밖에 사람들도 잘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울밖에도 양이 많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내 가족에게 여기 우리 교우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준 백성들에게 잘해야지요. 너무 여기 있는 백성을 잘하게 하려다가요 실수하게 됩니다. 놔둡시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아직 안 믿은 사람들에게 전도 잘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도 주변을 보면 흠과 티가 많고 가족에도 불신자도 교인 중에도 약점이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며 너무너무 음흉스러운 점이 많을 터인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사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국이 전염병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광주에 청정지역이 되어서 아직은 광주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은혜를 입은 것 감사합니다. 어서 속히 거두어 주셔서 병마가 물러나게 하시고 전국이 해방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